시간이 됐습니다.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생명 주시고 하나님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주셔서 오늘 또 주님의 존전에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어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때로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 헤맬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한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에 붙들려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마지막 때 모든 것이 혼탁하고 불확실한 이 세대 가운데 참되신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주장하며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바람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같은 성령님, 심령 깊숙에서부터 생수의 강으로 온 영혼 육에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행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나님 국민들의 입에 올리지 않도록 국정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법을 만드는 국회 믿는 국회의원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특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법들,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관련 법안들, 이러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상정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는 국회의원들을 통해 모범이 되어져서 좋은 법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억울함이 없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 민족을 돌보아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외교 전 분야에 걸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이 이제는
복음의 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평양 장대현 교회가 있던 그 자리에 지금 김일성, 김정일을 숭배하는 금상 궁전이 세워져 있는데, 이곳이 다시 교회가 되길 원하며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김정은 정권이 회개하고 십자가로 복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신 성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선교지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은 기름 부어 주시고 자녀들은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셔서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되, 지치고 하나님 마음이 힘든 선생님이 있다면 이 새벽에 새심과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 세계 하나님 전쟁으로 기근으로 진이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이 새벽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새벽을 깨 오늘 예비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영원 사랑의 불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부흥의 불이 다시 한국 교회를 뒤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교회들마다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지금 사그러 가는 것 같고 다 지금 하나님 힘이 없어지는 것 같고 지탄거리가 되는 것 같지만 교회가 대안입니다. 마지막 때의 대안이 교회입니다. 교회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세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교회들이 교회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살아있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이 새벽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는 한 분 한 분 먼저 하나님 브리스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또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땅에 나타나며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은배권사가 읽지 못하는 교회로, 강한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는 교회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로 이 교회를 성령님 세워 주옵소서. 영적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우시되 먼저 십자가의 분명한 죽음을 체험케 도와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러한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저녁 금요 성령 집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성령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예배는 한 분 한 분 깊이 만나 주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삶의 편안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한 분 한 분 진정한 평안함,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 연약한 종을 붙드셔서 사용해 주옵소서. 말씀의 전달자로 도구로 써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중에 27절부터 3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중에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양식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우리의 양식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수가성에서 그 은물가에서 만난 예수님과 만난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26절 내가 그라 누굴 발견했습니까? 메시아를 발견했어요. 여인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자 이 여인은 여러분 여인이 메시아를 발견한 순간 여러분 그리스도로 발견한 순간 주위에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세요. 하늘도 그대로고 땅도 그대로고 우물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여인의 마음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면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 바뀝니까? 내 마음이.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 먼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밖에서부터 절대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환경 바꿔주십시오. 저 인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문제 풀어주십시오. 이 일 이루어주십시오. 여러분 절대 밖에서부터 안 일어나요.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내 마음이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은 여전히 썩어 있고 내 마음은 여전히 병들어 있고 내 마음은 여전히 더럽고 내 마음은 독하고 악한 것이 꽉 차 있는데 우리 환경만 바꿔도 환경. 그러니까 나중에 뭐 예수님 배신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왜 하나님 말씀드렸죠? 여러분 존재 자신이 중요하다고. 왜 공고한 날을 주십니까? 왜 공고한 일이 일어납니까? 왜 고통이 있고 왜 아픔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꾸려고 저 바꾸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내가 그라 메시아신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이 여인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냐. 뭐가 바뀌었냐? 이 여인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이 바뀌니까 뭡니까? 모든 것이 싹 바뀌어버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도할 건 뭡니까?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내 병든 마음이 하나님 치유되길 원합니다. 내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내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길 원합니다. 내 자신으로 자아로 꽉 찬 마음이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먼저였습니까? 마음이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이 여인이 뭐예요? 지금요?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뭡니까? 이 여인은 행동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요. 그렇죠? 27절 보시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죠? 제자들이 돌아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의아하잖아요.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러나 이 적절한 행동은 아닌 것 같지만 뭐 그거는 관습에 의하면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뭐 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28절, 29절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이 먼저 바뀌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가 바뀌면 문제?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행동이 안 바뀝니까? 행동을 바꾸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먼저 뭐가 바뀌어야 돼?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이 먼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만나셔야 돼요. 이 새벽에. 그럼 뭡니까? 내 삶은 그냥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첫째 뭡니까? 예수를 만난 순간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물동이라고 보면 버려두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삶의 목적과 의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전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물동이 이게 뭡니까? 이 여인이 정말 고통 가운데 남들이 아무도 안 보는 대낮에 짱불이 쫙쫙 내리쬐는 이글이글 타는 그 정오에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이 물동이 때문에. 왜? 물이 있어야 밥도 하고 물이 있어야 밥도 먹고 하잖아요. 물이 있어야 물도 마시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인의 가장 큰 고통이지 따지자면. 물을 길러올 때마다 얼마나 여인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동이 여인의 전부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꽉 붙어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게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나 이거 아니면 죽어!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돼. 크리스찬은. 여인이 뭡니까? 이 물동이에요. 물동이 뭡니까? 여인이 왜 저녁에 물을 길러 못 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아침에 물을 길러 오고 저녁에 물을 길러 와요. 왜? 같이 대화도 하고 또 물 기르는 그 시간도 선선할 때 좋잖아요. 왜 이 여인은 대낮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냔 말이에요. 근데 이 물동이를 들고 오면서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들고 올 때마다 물을 길러가는 건 왜? 내가 목구멍이 포정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고 뭐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걸 꽉 붙들고 이걸 뭡니까? 이걸 한마디로 뭡니까? 우물의 목적이 물동이에요. 물동이. 이 물동을 왜? 버려두고. 이 여인이 뭡니까? 이제는 어디로 뛰어갑니까? 그 마을로 뛰어가는 거예요. 동네로. 그렇죠?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의 목적이 180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막 붙들고 있었던,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붙드는 것이 똑같습니까? 아직은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삶의 의미가 이제는 뭐예요? 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꽉 붙들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거 있죠? 여러분 그걸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여인은 뭡니까? 그걸 던져버리는 거예요. 물동이 여인의 전부인데 따지자면, 목사님 물동이 하나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걸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그리고 어디로 뛰어갑니까? 동네는 어디입니까?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다 그대로 쉽게 되면 벌거벗기 오듯 고요치게 하는 그것으로 뛰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뭡니까? 인생의 사명과 목적과 의미가 언제 뭡니까? 180도 바뀌어버린 거지. 얘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어쩌면 마음의 변화가 돼요. 마음의 변화가 되려면 행동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지. 여러분 마음이 변화가 안 돼서 우리가 왜 우리가 힘드냐, 신앙생활이 왜 우리가 어렵냐, 마음은 아직 변화가 안 됐는데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빨리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제대로가 뭡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뭐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부흥이. 마음에서부터 뜨거움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행동은 그냥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군대를 예를 들어볼게요. 군대에 가면 다 뭐예요? 딱 자세가 잡히잖아요. 새벽 6시에 딱 기상하고, 정확하게 지침하고, 그리고 딱 상관명령에 복종하고. 근데 뭐예요? 마음은 하고 싶어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군대 제대하고 3년만 지나보니까 다 돌아가 버리는 건 상태로.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왜? 마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마음이 바뀌어온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바뀌어온 사람은 삶의 자세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 여인과 같이 보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이 안에 뭡니까? 이게 내 가치관, 내 세계관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삶의 목적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건 뭡니까? 내 삶에 벌써 이 중요한 틀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인이 어떻게 돌아가요? 동네로 뛰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양식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오늘 말씀해 주면 그렇죠? 우리의 양식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이 뭡니까? 우리 양식이 뭡니까? 그분의 뜻을 행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동네에 뭐하러 갔습니까? 음식 구하러. 혹시 음식 구하러. 그러나 우리의 양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양식이 뭐예요? 그분의 뜻을 행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여인은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싹 180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뭔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이 바뀌는구나. 여러분 제일 먼저 뭐예요? 뭘 하나님 해주십시오. 뭘 이루어주십시오. 뭘 하나님 만들어주십시오. 뭐 이 사람 바꿔주십시오. 저 사람 바꿔주십시오.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 바꿔주십시오. 내 하나님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깨져 있는지,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
얼마나 아직까지 내가 세상 것이 채워져 있는지 이것들은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구나,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된 거구나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럼 내 마음의 기준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그때부터 뭡니까? 이 여인이 행동으로 동네로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물동이 여인의 전부지만 이게 뭐예요? 더 이상 전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예수 믿을 때 내가 가졌던 이 가치관이 전부가 된다면 여러분한테 예수님을 못 만났단 말이에요.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고도 똑같습니까? 아직도 돈돈들 하고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직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명으로 못 만났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제 마음이, 이 물동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여기에만 모든 것을 치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사단이 딱 치면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방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다니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전에 너무나 중요시하고 있던 거, 보석가지고 있던 것이 그 보석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이 여인과 같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명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었고, 내 목구멍만을 위한 삶이었고,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이게 삶의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그때부터 뭡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누구와 같이? 이 여인과 같이. 누굴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누굴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29절 보시면 이 여인이 어디 갑니까?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오늘 보면 29절 같이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세상 여인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창피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는데도 많은 여자들 보니까 막 숨겨놓고 꽁꽁 감춰놓고, 자기 내면 하나도 열지도 않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제가 했잖아요, 벌거벗기우듯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앞에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뭐예요? 다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여전히 뭡니까? 감춰놓은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그래, 맞아. 네가 5번째 결혼했고 지금 있는 이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 순간 뭡니까? 이 여인이 눈이 떠지기 시작했더랬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쏟아내셔야 돼요.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 내 이런 마음, 내 깨어진 마음, 병든 마음, 상함, 여러분, 마음이 바뀌려면 마음을 여셔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쏟아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 여인이 이제는 뭡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해서, 여러분, 선선할 때 저녁이나 새벽, 아침 일찍 문을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인은 그때 못 왔단 말이에요. 왜? 오면 문물가는 어떻습니까? 여인들의 쉽게 얘기하면 이야기터란 말이에요. 서로 누구네 집은 어떻고 누구네 집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는 뭐예요? 이야기 나눌 게 없어요.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여인이 뛰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뛰어갑니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기 때문에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뛰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까 전에 마음이 바뀌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행동이 옮겨지는데, 얘네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목적으로, 새로운 의미로, 사명자로 새롭게 될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나를 지금까지 짓누르고 있었던 여러분, 붙들고 있는 여러분, 그 쉽게 얘기하면 꽉 쥐어
나를 인생을 완전히 그냥 올가매고 있고 그냥 잡아당기고 있고 앞으로 발이 나가야 되는데 발목을 잡고 있듯이 내 인생을 잡고 있어.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싹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어? 여러분, 그러한 자유함이 어디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뭡니까? 교회 다니지만 내 마음에 아직도 응어리가 있습니까? 아직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까? 아직도 뭔가 미운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이 마음들이 왜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 뭡니까? 진정한 자유함을 드린다니까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그 주시는 평안함, 주시는 기쁨, 그래 여러분 와서 봐라. 여러분 마음이십니까? 이러한 이 여전히 교회 다니면 막 눌려있고 막 뭔가 잡아당기듯이 내 발목을 잡아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없도록 묶고 있는 것도 있다면 여러분 이걸 풀어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셔야 된다면, 그리고 뭐요? 바뀌어서 어떻게 거꾸로 와서 봐라. 에?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이었었는데 내 모든 것을 알고 이렇게 날 변화시킨 예수님을 와서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뭡니까? 이 원인이 그렇게 대망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니고데모잖아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잖아요. 랍비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고 그렇게 나름대로는 부자고 그런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여러분 뭘 많이 배웠다 아니면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분께 내가 니고데모는 솔직하게 자기를 내탄하지 않은 거예요. 왜? 갖고 있는 위신과 내가 갖고 있는 그 위치 때문에 솔직히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 여인은 뭡니까? 솔직하게 내를 열고 들어갈 때 누굴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주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때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돈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머리에 지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명예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변화가 마음에서 뭡니까? 이제는 뭔가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시는 그분을 느껴질 때 그래서 쫙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막 샘솟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함에 쫙 그동안에 막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그분이 내 주인이셔. 내 모든 아픔과 상처와 내 모든 억눌렸던 모든 것 이제는 나는 저기서 자유해.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 나는 새롭게 살게 되는 거야. 저는 여러분 이 새벽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뭔가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새벽 여러분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소망이 있잖아요. 막 갈망이 있잖아요. 그럼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 여러분 행동으로 먼저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움직임이 있어야 돼. 그래 여러분 진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가면 쓰고 가짜가 돼. 가짜. 사랑해라, 용서해라, 막 용서하려고 몸부림쳐봐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사랑해라,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서 막 사랑하고 싶은 거야. 내 마음에서도 그냥 다 그래 품고 안고 싶은 거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이 여러분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거든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이 여인은 뭐예요? 지금 억지로 뛰어갑니까 동네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가 있으면 너 이제 가서 절해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물동이, 너 물동이 이제 필요 없지? 이거 버리고 너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막 코틀에 끼어갖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희들 목사 될 때 이 코틀에 끼어갖고 하는 것 같이 제가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를 바쳤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안 된 이유가 그 목사가 안 돼서 안 됐기 때문에, 된다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야 이건 진짜 이것보다 복된 일이었구나. 이것보다 귀한 게 없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코트에 끼어가서 막 질질 끌려가듯이 소가 막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어떻겠습니까? 질질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이 새벽 예배가 기쁜 거예요. 막 예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전에 목사가 막 설교가 지겹다면, 설교가 지겹거든. 설교가 만약에 너무 막 부담되고 힘들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즐거운 거예요. 왜?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걸 빨리 나누자. 같이 나누자. 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그의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시작돼요? 이 여인은 뭐예요? 벌써 메시아를 만난 그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오늘 이 새벽에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돼야 돼요. 예수님을 제가 이제는 생명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루어져요. 그걸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지혜가 뭐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 위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제가 새로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제 믿음이 진짜 믿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더 좀 임해야 돼,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뭘 구하셔야 될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뭘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마지막에 주님 아시죠? 이거 필요한 거 아시죠? 한마디 말하면 한마디. 진짜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열려지길 원합니다. 내 이 깊은 곳에서부터 이 여인과 같이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봐라. 내 있는 것을 다 쏟아내고, 내 마음에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억울함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뭔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죄된 마음이 해결됐습니까? 이런 더러운 마음이 해결됐습니까? 이런 악한 마음이 해결됐습니까? 이런 병든, 이걸 여러분 먼저 해서 내 마음에 먼저 예수님이 쫙 임하셔서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서 내가 갖고 있는 그 확신들이 싹 깨어져서 내가 그동안에 막 붙들고 물동이가 싹 이제 뭡니까? 이 물동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때 뭡니까? 나도 모르게 행동이 바뀌게 돼 있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삶에 그냥 그런 일들은 되어져야 돼요. 따라서 크리스찬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몸부림쳐서. 왜 그럼 몸부림쳐서 이룹니까? 그분이 하셔야죠. 그러면 그분이 하신 일을 보란 말이에요. 와서 봐라!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권세를 가지십시오. 능력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뭐예요? 환경을, 우리는 다 기도가 뭡니까? 환경을 바꿔달라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루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진짜 하나님을 만나냐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분과 내가 친밀하냐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졌냐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냐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저 되어진다면 그 나머지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왜 사랑해주겠습니까? 아버지가 왜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몸집게 피 흘려주고 살렸는데 여러분, 공고한 날에 왜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여인과 같이 먼저 뭡니까? 쫙 마음을 먼저 열고 마음에서 뭡니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뭐 그냥 이 환경 뭐 상황 이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진짜 예수님과 이제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에 그 사랑을 제게 하나님 체험케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엽니다.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더러운 게 이렇게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직까지 생각하는 게 이렇습니다.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거 이거 여러분 깨트리셔야 돼요. 이 부정적인 것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쳐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긍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뭡니까, 여러분? 가장 믿음의 말이 뭡니까? 긍정이에요, 긍정. 근데 우리는 모르게 항상 부정적인 게 이 뼛속까지 박혀있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게. 이거 싹 깨트리시네요. 여러분, 하나님 쓸 수 있는 그리스도에서는 여러분, 사단이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리스도야 된다, 여러분들이. 강인한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어떤 경우도 부정적인 이러한 마음들, 말들이 나의 사람님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깨트립니다. 이 새벽에 이걸 깨트려 주십시오.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항상 이렇게 안 된다는 마음, 잘못된다는 마음, 뭔가 망칠 것 같다는 마음, 뭔가 항상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이 마음들을 깨트려 주십시오. 이걸 하나님 이걸 이제는 새롭게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다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깊은 일대의 관계 속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깊이 그분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바뀌고 의미가 바뀌고 사명을 깨닫게 되고, 내 삶에 이 여인과 같이 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갈 수 있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의 양식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이 전부인 물동이 꽉 붙들고 있었던 모든 삶의 아픔과 고통인 물동이,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물동이, 그걸 버려두고 뛰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은 바뀌지 않았고 우물도 바뀌지 않았지만 이 여인의 마음이 변화가 되자 예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닌데 막 소가소자적으로 끌려가듯이 막 질질 끌려서 동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물동이를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서 버리고 하나님 동네로 뛰어가는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새벽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는 걸 순종함에 있어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부터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기도 제목,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누굴 바꿔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이 문제를 주십시오. 이런 2차, 3차적인 기도 제목보다도 1차적으로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 이 더럽고 악하고 추한 이 냄새나는 것들 이제는 다 끄집어냅니다. 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과 일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짜 믿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셔서 한 분 한 분 먼저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서 그냥 행동은 그냥 되어지고 그 삶의 모든 기도 제목은 그냥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도록, 되어짐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존재 자체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다 도정한 정원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금요 성립회를 더 기름 부어 주시고 영으로 생명으로 깊이 들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지금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